오늘은 민수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그 땅은,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그 땅이 뭐가 된다고요? 기업. 그래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쓰였냐면은, 기업이란 단어가 나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할라. 근데 이 나할라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할라.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예. 나할라는 상속 재산, 유산, 물려받은 것, 소유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할라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가지고 있는 거야. 키핑하고 있는 거야. 소유한 것을 그 다음에 소유가 되어져야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는 또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물려줘서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돼요? 소유 다음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할라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소유가 돼야 돼. 소유. 사람 이름 아니에요. 소유. 예. 가수 이름 아니고 소유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영어로는 possess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유가 기업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전달 과정이 있어야 돼. 기업이 되려면 전달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 전달 과정은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달해줘요. 꼭 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로브와 딸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니까. 자녀에게. 민수기는 슬로브와 딸들에게도 전달을 했으니까 자녀에게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 자녀가 부모가 되면 누구에게 전달을 해줘요? 또 자녀에게. 이게 바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기업이라는 개념 안에는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뭐를 하게 되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요. 이 사람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창세기 5장의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지금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은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그건 짐승이야. 창세기 1장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짐승들에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 그 이름을 지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모리,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야. 동의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사실은 성경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일맥상통해.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논증을 해드리고, 하나님의 형상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낳고. 그러니까 자,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그러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조건이 뭐죠? 이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 두 번째가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기의 모양.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에요. 모양과 형상은 닮아야 돼요. 근데 모양과 형상을 닮으려고 봤더니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제일 먼저 누가 하셨어요? 사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부모가 하는 거야. 부모가 하는 거야. 창세기 5장에 가서 봤더니 부모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낳는다라는 거는, 여기 낳는다라는 단어가 그냥 출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만든다라는 뜻도 있어. 만든다. 참 신기하게 DNA 법칙이라든지 가정교육의 법칙에 따라서 그 집안에 5남매, 9남매, 뭐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9남매, 옛날에는 9남매, 12남매, 10남매 뭐 흔했죠. 근데 DNA 법칙과 그 부모의 형상에 따라서 자녀들이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세요? 그건 놀라운 법칙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가 또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돼요. 이 자녀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녀만이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않으면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자녀가 아니면은 자기가 낳은 자녀 중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주변에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분네 아들 갈렙. 그 다음에 맞나요? 갈렙하고 또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죠. 갈렙이 어느 족속이었어요? 그나스 부족이었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가나안의 짐승의 그니스 부족, 가나안의 10부족 중에 하나인 그니스 부족 소속이었어. 그런데 짐승에서 어디로 광야로 이렇게 나올 때 섞여서 나와. 근데 그 갈렙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으로 유다 지파에 편성이 돼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돼요. 오늘 34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 34장 설명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조건은 꼭 직계손만은 아니어도 돼. 우린 전부 다 직계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혈통 중심. 제사 지낼 때는 직계손이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는 직계손이 아니어도 돼. 어디로 나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직계손이 아닌 경우에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으려면 첫 번째 출애굽을 해야 돼. 두 번째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지내고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살아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 그래서 그 땅을 뭐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자, 그 기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녀라는 직계손이라는 법칙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계손 법칙만 벗어나도 이스라엘 좋아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됐다고 이스라엘 유대 족속으로 안 태어났다고 막 자기 저주하지만, 내가 왜 유대 족속인 무슨 뭐 성씨가 유다 성씨, 베냐민 성씨로 아니고 왜 김씨로 태어났냐고, 왜 박씨로 태어났냐고 저주하지 마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직계손이 좀 모질라면 구약 성경은 다른 지파, 다른 그 가나안 땅에 속해 있던 그 지파에서라도 데리고 와. 그 중에 하나 또 구스 여인, 모세의 와이프가 됐잖아.
모세의 와이프가 되는 순간 이 여자는 구스 여인이에요? 레위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레위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첫 번째가 자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결혼하는 거야. 누구랑? 예수랑. 그러니까 모세 광야에서 다 보여줬잖아. 자녀가 되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같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고 결혼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된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구스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심지어는 구스 여인은 피부색도 까매. 달라. 백인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고 까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피부나 문화나 국적이나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12지파에 속혀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자녀가 되는 거, 결혼하는 법칙을 끊임없이 설명을 해줬었어. 끊임없이. 자,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의 조건의 첫 번째는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이게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복제해내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실패하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선악 지식의 형상이면은 기업이 될까요? 선악 지식의 형상이면 기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고 선악 지식의 형상이 되면은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싹 갈아엎어. 어떻게 갈아엎어요? 바벨론이 와서 갈아엎어버리고 아시리아가 와서 싹 갈아엎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 초토화가 돼. 아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예. 이게 은혜의 법칙이 우리는 은혜하면 무조건 나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좋은 걸 주는 거지 나 좋은 걸 주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고. 은혜는 내가 좋은 걸 받는 거야.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게 은혜라니까. 근데 자꾸 헷갈려 사람들이. 나 좋은 걸 받는 걸 은혜라고 착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 좋아하는 거. 근데 선악지식인 형상인 우리가 자꾸 나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유지가 될까 깨져버릴까? 깨져버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은 드디어 130세. 아니 130세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참 나이가 이상하잖아. 영원을 살던 아담과 하와야.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 1000년을 살았을지 100년을 살았을지 10,000년을 살았을지. 그러면 이 130세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나이일까요? 에덴 동산 추방당하면서부터 시작된 나이일까? 그렇죠? 추방당하면서부터 시작된 나이야. 그러니까 추방당해서 비로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그게 비로소 130세야. 130세.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지. 모세도 120세, 아론도 126세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30세. 거의 유효하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퉁치면은 40년은 애굽 생활, 40년은 광야 생활, 40년은 가나안 생활. 이렇게 구분하기 편안하게 130세라고 편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130세에 비로소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을 때부터 이 사람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뭐가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생활. 왜? 기업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생활이 시작된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간 거야. 이해가 되죠? 처음 듣는 얘기라 잘 모르겠슈. 처음 듣는 얘기라 잘 모르겠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익숙치 않은 것일수록 거부감이 불안하고 거부감이 일어나가지고 꼭 주석 살펴보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주석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바이블렉스라고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보다 더 학문적인 그런 책이에요. 학문적인 책이야. 학문적인 사전인데 여기서 보면 이 나할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알라를 연구함에 있었고 수반되는 것은 그 유산에 대한 성경의 광범한 가르침이다. 굉장히 학문적인 용어예요. 광범한 가르침이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학문에 이상한 게 끼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래. 경건한 자. 경건이라고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선악지식으로 선을 생각할까요? 이게 문제야. 자꾸 이 학문은 선적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야.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받는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은 경건해지기 위해서 뭐를 해요?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뭐를 해? 여부수족이 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돼. 경건을 챙겨 먹기 위해서. 체면. 자기의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되거나 여부수 족속이 되거나 끊임없이 계산하는 헷 족속이 되거나 가난 내 안에 거인이 일어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내가 대형 교회로 만들리라. 내 가난 족속이 되거나 기르가스 족속이 되거나 그걸로 간다고. 경건이란 단어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 곳곳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그러니까 800년을 지내 130 더하기 800년이니까 930세를 살다 가셨어요. 언제부터 930세야? 에덴 동산 나오면서부터 930세야. 그러니까 아들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자녀? 하나님의 형상 130년 걸렸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은 이 130년 동안, 아담은 13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은 몇 년 만에 만드셔야 돼? 광야 40년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시켜 놓은 거야. 13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40년으로 압축시켰고 이것을 예수는 광야 40년이라는 금식 40일로 압축을 시켰어요. 압축을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어. 105세 좀 짧아지지. 아들을 만드는 그 날짜들이 짧아져요. 짧아지다가 이건 제가 설명 다 했어. 언제? 창세기 첫 번째 설교에.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한 명만 낳아요? 계속 낳아요. 아니 어떻게 800세에도 애를 낳아? 이거는 애를 출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웃이나 자기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자꾸 출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출산이 아니라 만든다, 프로듀스, 생산한다, 만든다. 이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이 출산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반드시 내가 자녀를 만들어야 돼. 낳는 거야,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그 자녀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 있으면은 물려줘. 처음에는 소유인데 물려주는 순간 뭐가 돼요? 기업이 되는 거야. 이게 기업의 정확한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말에 기업이라고 번역하겠으니까 기업의 정확한 의미고,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고 선악지식의 형상에게 물려주면 이건 기업이 돼요? 아니면 그냥 유산이 돼버리는 거야? 유산 상속이 돼버리는 거야. 유산 상속. 진짜 기업이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영원히 아름답고 평안한 안식으로 만들어줘. 그런데 기업이 아니라 그냥 소유 개념으로만 계속 유산 상속을 하게 되면은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확 뒤집어 버려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자, 근데 이 나알라가 기업인데 이 기업을 지금 민수기에서 뭐로 표현하고 있죠? 땅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을 물려주는 거에 실제로
무엇을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물려주는 내용물이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본질은 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기업의 본질은 땅이 아니라고. 근데 자꾸 이 얄팍한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자꾸 땅으로만 해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금 이 기업을 물려준다라는 것은. 그래서 기업 물을 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죠. 기업 물을 자. 누구요? 기업 물을 자. 물을 자. 보아스죠? 자, 그러면 보아스는 땅을 물려준 거예요? 아니, 땅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이세의 아들이 누구야? 다윗. 그러면 자 보세요. 땅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았으니 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는 거지.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땅이 부동산 아니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전부 다 부동산 부자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현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말고 현실 사람들은 부동산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 강남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땅을 요 땅 10평 10평이 얼마야 지금? 100억쯤 된다. 요 땅 10평 물려 그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해? 솔직하게. 응?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하시겠어? 10평 너무 작다. 100평.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한 1000억쯤 되는 거죠. 1000억쯤 되는 거죠. 야, 그거 물려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으시겠어요? 갈등 생기죠. 우리 자녀에게 이 기업, 부동산, 강남, 압구정동, 청담동, 잘 가면 명동, 한복판에 있는 그 땅 한 평에 10억 하는 거, 그 땅 100평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겠어요? 빈털털이 알거지라도.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시겠어요? 한 100평쯤 땅을 물려주시겠어요? 아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갈등 생기죠? 우리 그만큼 신앙이 없는 거야. 우리 그만큼 신앙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어. 현실적인 어떤 그 가치를 보면은 그걸 선택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주는 일에 주력했을까요? 부동산 물려주는 일에 주력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박살납니다. 철저하게 박살나는 순간 기업이라는 거는 이어질까요? 끊어져 버렸나? 끊어져 버렸어. 기업은 끊어졌어. 이제 더 이상 기업을 계속해서 전달할 자녀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기업을 서로 물려주는 행위를 했나요? 없어요. 포로 귀환한 후에는 기업 자체가 없어. 성경 잘 읽어보시라고. 예수님 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은 기업을 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혼인과 자녀로 물려줬어요? 혼인과 자녀. 그러니까 혼인과 자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걸 물려준 거야. 본질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야. 이거 이제 머릿속에 넣고 봅시다.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린 곧 가나안 사방지경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너희는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는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에서 시작하여 돌아서서 아그립밤 언덕
남쪽 이르러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하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교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핫살란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쪽 경계 핫살란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아씨 우리나라 지명도 다 모르는데 이런 지명을 그래서 그림 하나 사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요거 한 장이면 끝나. 호르산에서부터 그어서 이라역이 이렇게 더 잘 보이는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잘 보이는 걸로 가나안타. 자, 호르산 하마덕이 스닷 시브론 핫살레난. 자, 이거 핫살레난. 자, 아인 리블라 스밤. 우리 다 읽었던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 동쪽 여기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따라서 쭉 그었고 모압 에돔 신광야 가데스 바니아 핫살라달 아스몬. 여기 대해니까 여기 지중해. 대해 여기 지중해. 요만큼이야 지금 땅을. 요만큼 땅을. 자, 경계를 또 다시, 이거는 사진이 커서 그러니까 사진을 줄이면 요만큼 경계를 지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받은 땅은 이만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므낫세,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요렇게 그었는데, 요렇게 그은 땅을 이렇게 여기에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더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경계 안에 들어온 거에 경계 밖에까지 지금 확장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백성이 잘못한 거야? 에? 아니,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이거 해석을 잘하라고. 우리 문자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꼭 지들이 변론해줘야 돼. 아니면 문자, 그 문뽕, 근뽕이라고 그러죠. 근본주의자, 문자주의자. 문뽕, 근뽕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보자. 어느 날 성경을 펼쳐서 딱 읽었더니 유다가 먹으면이라. 재수없어. 또 딱 펴서 읽었더니 어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해야 되니까 가서 목매달아서 죽어야 돼. 그치요? 그게 문뽕, 금뽕의 한계야. 그리고 문뽕, 금뽕들은 이 민수기나 여호수아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무당은 살려두지 말아야 돼. 다 죽여야 돼.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 무당은 다 죽여야 돼. 근데 왜 무당이, 지금 기독교인들은 겉으로는 문뽕, 금뽕이지만 속 내용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뭐에 집착해요? 뭐에 집착해? 땅에 집착해. 땅에. 집착. 집착은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집착일까? 상처와 결핍의 표현일까? 하나님의 형상은 상처와 결핍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은혜로 극복한 사람들이고,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와 결핍으로 보이는 땅, 부동산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다 땅을 배분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어. 근데 이 기업으로 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업으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집착해가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버렸나? 집착해버린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인간은 끊임없이 집착을 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 12절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지도 한 장으로 끝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근데 이 땅은 누가 받아요? 9지파 반이 받는 거야.
아홉 지파 반. 왜냐하면 요 땅 경계를 긋기 전에 이미 어느 지파, 요 땅의 경계를 짓기 전에 이미 므낫세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받았어. 그래서 요 땅의 경계로 이렇게 짓는 거야. 못 받은 지파를 위해서. 아홉 지파 반이니까 여기서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갓, 르우벤 빼고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만 들어왔어요. 르우벤 갓 지파는 여기에 땅이 없어야 돼. 근데 여기에 땅이 없는데 여기에 땅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땅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넓히는 게 아니라 뭐를 넓히려고 애를 써요? 부동산. 집착한다고. 부동산에 집착을 해. 집착은 병인가요? 건강한 건가요? 병이라고. 집착은 병이야.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그어준 거예요.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이제 경계를 그어주고 땅을 나누는 장면까지 하고 15절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 기업의 원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에게 자기의 소유를 넘겨주면 그게 기업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선악지식의 형상에게 넘겨주면 기업이에요. 그냥 유산상속이야. 유산상속. 차이점 구분하셔야 돼. 자, 이제 17절부터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누가 나눠요? 엘르아살 제사장하고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예요. 요 둘이 나눠주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는 언제나 궁금증이 생겨요. 갈렙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왜 갈렙은 빠졌을까? 왜 갈렙은 빠졌을까? 유입지파야. 유입지파.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처럼 본래 지파예요? 아니면 유입지파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본래의 지파는 이 지구상에 누가 지금 있는 거죠? 본래 지파는? 전부 다 유입지파야. 백인, 아리안, 게르만 다 기독교 됐잖아. 그 사람들이 본래 지파예요? 유입지파예요? 유입지파. 우리 한국인, 중국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본래 지파예요? 유입지파야? 그러면 본래 지파는 누구야? 예수님밖에 없어. 그거 이해하세요? 예수님밖에 없어. 유다인들은 본래 지파예요? 아니면은 유입지파가 되어야 돼? 뭐가 맞아? 본래 지파예요? 유입지파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유입지파가 되어져야 돼. 왜? 이 사람들은 이미 기업을 언제 끝장났어? 기업이? 바벨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 기업이 끝장났다니까? 더 이상 물려줄 기업이 없어.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암흑기에 들어갔다고. 더 이상 물려줄 기업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걔 아들이 본래 지파야? 시위 때마다 태극기 집회 때마다 이스라엘 국기 들고 가는 나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 그분들은 문뻥 금뻥이 돼가지고 문자 그대로만 믿어. 그러면서 또 무당이 당선되는 것은 할렐루야 하고 쫓아다녀.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냥. 전부 안목의 정욕 무슨 자정 정욕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결코 아닌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굳건하게 믿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관념이에요? 그게 관념이라니까. 믿음 아니야. 관념이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 그래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신약 성경의 발음으로 하면은 뭐가 돼요?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꼭 예표해요? 예수. 그러니까 본래 지파인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 예수밖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 한 지휘관씩을 택하는 거예요. 요때 지휘관은 천부장이에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장이야. 지파장. 지금 이제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때 만물이 짜바잖아요. 요 짜바라는 단어. 이 짜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짜바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짜바는 안식. 안식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일이 뭐야? 그가 하시던 일이 뭐야?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뭐야? 모든 짜바가 다 이루어졌다니까. 전쟁 치른 거야. 며칠부터 며칠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짜바를 치른 거라니까. 이 짜바를 치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치시고 이제 여섯째 날 끝나는 날 그치시고 안식을 들어가셨어. 그러면 안식은 뭐를 치러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짜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러니까 일곱째 날 짜바를 다 치른 사람들은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식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어.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뭔 짓을 해?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기도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목사에게 충성당하고 그게 거룩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이 목사들이 우리 회장님들이 가르쳐 주잖아. 그거 거룩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길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뭐를 해야 돼? 짜바를 치러야 돼. 짜바를.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이 경험이 이 짜바를 치른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얘기거든. 삶의 경험. 우리 인생 살면서 끊임없는 짜바를 치러요. 짜바는 살리기 위한 전쟁이에요? 죽이기 위한 전쟁이야? 살리기 위해. 누가 누구를 살려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짜바하고 반대되는 말이 인간 세상의 전쟁이잖아. 이 단어는 다 알 거 아니야. 워는 살리기 위한 전쟁이야? 죽이기 위한 전쟁이야? 죽이는 거야.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야. 워는 마키아벨리즘하고 같다고. 이 세상이 마키아벨리즘으로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짜바, 그 은혜로 움직여져요? 이 세상은 이 선악지식 세상은 워로 움직여준다고. 마키아벨리즘이야. 지금 그 술통이 있잖아요. 술통이 지금 대한민국 통치하는 게 짜바로 통치해요? 워로 통치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어. 끊임없이. 국민들하고. 왜? 조선 총독부 총독이니까. 자기네 편은 무조건 다 짜바가 돼. 너그러워. 너 마약 엄청 가져와도 넌 괜찮아. 너는 왜냐면 누구 딸이니까. 야, 버닝썬? 괜찮아. 우리도 거기 가서 너에게 이렇게 얻어먹잖아. 괜찮아. 마약과 전쟁을 하는데 김학의 있잖아요. 네? 분명히 거기 마약이 사용됐다고. 너는 우리 편이니까 괜찮아. 마치 일본 경찰이 일본 놈들을 마음껏 봐주듯이 마음껏 봐주고 누구하고만 적을 삼아? 조선인들. 지금 딱 그 모양이야. 조선인들은 죽었어? 거기 가서 왜? 거기 가서 압사사고 당하냐? 공감능 하나도 없어. 누구한테만 공감해요? 워를 치르는 사람은 자기 편에만 공감해.
근데 짜바는 누가 누구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공감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는 거라니까. 이게 짜바야. 이 짜바는 굉장히 쉬워.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 짜바는 누가 완성시켜요? 내가 완성시켜, 하나님이 완성시켜요. 근데 원은 반드시 누가 완성시켜야 돼? 자기가 완성시켜야 돼.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마귀 사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잖아. 누가 완성시켜? 하나님이 완성시켜, 사람이 완성시켜. 사람이 완성시키는데 누가 와서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누가 세? 하나님이 세, 사람이 세. 그래서 사람이 월을 치른다고. 짜바를 치르질 않아. 아니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잘 모르지. 세상에 나가서 진실하게 살아본 적이 있냐고. 진실하게. 나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진실하게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봐요? 그냥 일반인으로 봐요? 일반인. 어제도 사진 찍는 데 가서 작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예 작가님 왔는데 목사라고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니까 그때서 이상하긴 한데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불러줘야 되네? 처음에는 작가님 할 때는 막 이렇게 되게 반갑고 막 정답게 저한테 작품만 봤으니까 나란 인간을 안 봤잖아. 내 사진만 봤잖아. 이거 작가님이 오셔서 빛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거기에 막 그 기획하고 일을 하셨던 분들이 다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면서 목사님 목사? 인정하기 싫지만 목사라고 부르니까 작가라고 불러주기에는 목사가 먼저니까 정 목사야? 라고 부르고 싶은데 정 목사님 이러고 얘기해줘. 저는 그냥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아모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가난하게 보든 좀 못생겨 보이든 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 그대로를 가져가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짜봐. 그런데 숨겨. 이렇게 말하면 불리기도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를 어떻게 볼까? 자꾸 숨긴다니까.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야. 누구랑? 세상과 전쟁을 치러 지금. 피곤해. 어디 숨을 데도 없어. 이게 들통나면은 들통났네. 쪽팔려서 어떻게 나가지? 그때부터 들통나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들통나는 순간부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니까. 진심이 없으면 자유가 한 개도 없어요. 자유가.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관념으로 세팅해놨잖아. 그 사람처럼 살으려고 계속 뭐를 해? 연기를 해. 연극. 무슨 자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 그러면서 나는 자유야. 행복하다. 지랄하고. 거기에 자유가 어딨어. 진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힘은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진심으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봤는데 왜 내가 사람들한테 자꾸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해서 받으실 영광 같으면 하나님 받으시겠냐고. 너 하나가 보시기에 좋았는데 왜 너는 내가 좋았다라고 인정한 것을 너는 얘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과 월을 치르고 있냐고. 맞지요? 뭘 잘못했는지 사람들은 몰라. 왜 자꾸. 근데 정 목사 옆에만 가면 자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걸까요? 불편하면서도 좋은 것이 돼야 돼. 아니 나처럼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겠냐? 없다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가 능력과 역할이라고.
그거 써먹으려고 언제나 진실을 숨기고 어우 집사님 어쩜 그렇게 운전을 잘하세요? 저희 어디 갔는데 운전 좀 해주세요. 어우 집사님 어쩜 이렇게 전기도 잘 만지고 어쩜 이렇게 자꾸 능력을 써먹으려고 칭찬해 준다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럼 자기 능력과 역할만 업그레이드 되지 진심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40, 50, 60, 70, 80이 돼도 능력과 역할은 70 맞아. 50 맞다니까 40대만큼 역할과 능력은 성장인데 뭐가 성장 못했어요? 진심이 성장 못한 거야. 그래서 어린애 같아 꼭 말하는 거 보면. 아니 어린애 같다라는 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게 아니라 성장하지 못한 나이는 뭐 노인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야 있잖아 그냥 성장을 못한 거야 그건.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세상의 법칙에 이렇게 숙여지게 돼 있다고. 사람도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숙여지면서 죽음을 준비하게 돼 있어. 변은 숙여지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배임을 당해. 많이 숙여질수록 배임을 당해. 배임 당해서 어떻게 해? 누군가를 살리는 양식으로 쓰임 받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니 가을이 됐는데도 벼가 어떻게 돼? 빡빡하게. 그건 이상한 벼야 그건. 그거 먹으면 배탈 나. 큰일 나 그거.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어요? 못 물려줘. 기업을 물려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있어야 돼? 그 사람 마음속에 진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가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 진심을 만나고 싶어요. 진심을 좀 봅시다. 진심으로 좀 만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들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인 줄 아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무리 만나도 진심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 같은 껍데기만 주는 거야. 역할과 기능만 줘. 난 역할과 기능 필요 없다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거 포기해버린 사람이야. 역할과 기능 안 써먹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뿐이야. 진심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진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우리 교회에 나와서 뭐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역할과 기능은 저기 있잖아요. 큰 교회. 여의도 상회 무슨 사랑의 상회 명성상회 가면은 역할과 기능 가지고 가잖아. 성가대 대원님 오셨다. 뭐 유치부 선생님이 오셨다. 교육부에 귀한 인재 왔다. 재정부에 은행에서 재정부에 요원이 왔다. 역할과 기능 졸라 써먹지. 그리고 쭉장이처럼 버려져. 알곡이 하나도 들어차지라. 나이 70이 돼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 벼가 숙여지지 않아. 숙여진다라는 건 곧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난다라는 뜻인데 누군가를 살리는 양식으로 거듭난다는 뜻인데 양식이 못 되는 거지. 하나님 기업을 못 물려줘. 아무리 부동산을 물려받아도 그 부동산을 그냥 부동산으로 넘겨주는 거야. 이 부동산이 나알라가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부동산을 소유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진심이 있어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막 이상하게 평가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평가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좋다라고 인정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욕 나오려고 그래. 자꾸 그냥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자 이제 너희는 또 땅에 기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자, 갈렙 하나만 살피면 나머지는 다 갈렙과 비슷한 유통 경로를 거쳐왔다. 유통 경로. 하나님의 제품으로, 하나님 제품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비슷한 유통 경로를 다 지나온 거예요. 자, 갈렙을 한번 봅시다. 이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요때 34장 19절. 민수기 34장 19절 한번 봅시다.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 유다 지파에서는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요. 이 갈렙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6절부터 등장하네. 여분네 아들 갈렙.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기를. 이게 이제 13장 그 가데스 바냐에서 백성들이 막 부하내동할 때, 부하내동하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라앉히고 이제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점령하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걔들이 메뚜기야. 왜냐하면 내 위에 이 계신 하나님이 능히 싸워서 이기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갈렙처럼. 근데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쪽팔려. 싹 가면 쓰고 진심을 빼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샥 감춰버려. 불편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갈렙처럼 살으라고.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는 진심이 돼야 되는데 그 진심의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는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 믿음. 내가 이렇게 못생겼는데,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힘든데, 나는 집에 가서 부부싸움도 하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 이것도 막 그냥 노력해가지고 암기해서 그냥 믿음으로 그거 다 소용없어. 마음으로 확 내려와야 돼. 마음으로 내려온 거 어떻게 해? 마음으로 내려온 사람은 본인 얼굴과 행동이 그냥 바뀌어. 왜냐면 마음이 바뀌면 바로 바뀐다니까. 담배 못 끊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잖아. 확 끊어. 술 못 끊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잖아. 확 끊어. 거꾸로 술 못 마시던 사람이 마음이 확 바뀌잖아. 술 잘 마셔. 오늘 막걸리 한 잔. 오늘 점심시간에 막걸리 한 잔.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60만 대 2명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9만 9,998명 대 2명이야. 사람 숫자를 보면은 누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정탐꾼에게 휘둘렸던 10명에게 휘둘렸던 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데 그 숫자를 봤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물자야. 기업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 그래서 안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을 받는 거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되고 첫 번째로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파의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와요. 원래 어떤 지파부터 나와야 돼? 민수기의 법칙을 깼어. 민수기는 첫 번째 각 지파의 일장에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에게 선택해라. 제일 먼저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시몬 지파, 유다 지파는 세 번째 나와. 레위가 빠지고 유다 지파가 들어가니까 세 번째 나오던 이 순서는 이거 별로 변함이 없어. 계속 자 보세요. 계속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참 이사갈 자손 요 뒤로 계속 누구부터 르벤, 시므온, 유다 세 번째로 나오는데 오늘 34장에서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나와요? 유다 지파.
누구 때문에 유다 지파가 확 올라선 거야? 갈렙 때문에. 아니 내가 가문을 살려야 되고 우리 집안을 살리려면은 열심히 노동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자녀들 학교 보내고 자녀들 성공시켜야 돼?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감 떨어뜨려 주나?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고백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 근데 이걸 내 머리로 믿으면 안 돼. 마음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자꾸 내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기도하라고. 마음으로 내려오게끔 기도 좀 하시라고. 근데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또 옛날 습관대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그 새끼 좀 바람 좀 안 피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고백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짜바가 끝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자,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시몬 지파 이제 바뀌었어.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계속 내려가요. 이 이름 잘 몰라. 나도 엘리사반이 누군지 발디엘이 누군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대표하고 있어요? 갈렙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오케이? 갈렙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기업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대표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고? 갈렙. 어떻게 살았어? 갈렙은? 하나님이 나는 그나스 부족인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자기의 믿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확 내려버리면 그 마음이 되는 거야. 마음과 몸이 일체형. 마음과 몸은 일체형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으로 나가요. 자, 그래서 납달리가 제일 끝에 나와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게선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 그럼 부다헬이라는 이름, 이 인물은 몰라도 누구처럼 살았을까? 갈렙처럼 사는 거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갈렙처럼 사는 사람들이 기업을 받았어. 최초의 기업은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최초의 기업은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야? 그 아버지 하나님한테 물려받은 거야. 아버지 하나님한테 물려받을 최초의 기업 받을 자는 누구예요? 갈렙처럼 살면 돼. 그나스 부족 얼마나 쪽팔려. 막 숨기고 그러지 않았어. 그게 그나스 부족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건 민수기고 창세기 4장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오늘 설교 일찍 끝나네. 처음으로 1시간 이내에 58분에 가인의 족보가 시작돼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이렇게. 근데 이 가인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가인이 그들이 들여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뭐로 쳐 죽여요? 돌 아니에요. 그냥 쳐 죽인 거예요. 꼭 여기에 돌이 등장을 해. 성경에 없어. 그냥 쳐 죽인 거야. 사람을 쳐 죽이는 방법이 많아요. 돌로 치고 망치로 치고 뭐 되게 많은데 가장 쉽게 쳐 죽이는 방법, 말로 쳐 죽이는 거야. 끊임없이 자기 자식에게 말로 때려봐. 말로 계속 때려봐. 살아요, 죽어요? 내 자식이 병들어 있어. 분명히 뭐가 이상해.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따귀도 안 때리고 주먹으로도 안 쳤고 돌로도 안 때렸는데 뭐로 맞은 거야 그러면? 말로 쳐맞은 거야. 말로. 우리 권사님 벌써 리액션이 참 좋아요. 그게 내 얘기구나 하고 이런 사람이 복 받는 거야 진짜. 말로 쳐 죽인 거야 그냥. 근데 자기 말을 한 번도 반성해 본 적이 없어. 왜? 언제나 자기가 옳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옳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자기가 언제나 옳았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공감 능력 없어.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병들고 있는데도 신경 하나도 안 써. 뭘 잘못했어? 난 잘하고 있는데? 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잖아. 다 죽여. 자기네 편 빼고 조선 총독부 사람들 빼고 나머지 다 죽여. 조선인들은 다 죽여. 희한하게 죽이는 기능이 있어. 근데 죽이는 기능이 탁월한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끗만 바꿔놓으면 종이 한 장 이렇게 뒤집으면 죽이는 기능이야? 싹 뒤집으면 어떻게 돼? 살리는 기능. 어둠이 짙은 곳에 빛이 오는 거야. 지금 새벽이 오고 있어. 내 주변에 다 죽어 있다면 이제 바뀔 때가 됐어. 근데 고집스럽게 안 바뀌어. 내가 옳은데. 하나님하고 대결해. 놀랍게도. 아니 말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이 지구 끝까지 하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의의 길을 달려서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런 사람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언제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나에게 들려지는 말에 겸손하게 저게 내 얘기구나. 저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된다고. 끊임없이. 목사님 그게 언제 됐어요? 아들 떠나고 나서. 아들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옳았다니까. 내가 정말 공감 능력 없었던 인간이에요. 대가집으로 너무 심하게 한 거지. 대가집으로.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어제 19분 오셨는데 만사 제쳐놓고 내가 우리 딸하고 치맥하기 위해서 그냥 갔어. 중간에 누가 한 번 탔는데 딸하고 내 차 탔는데 얘기했어. 우리 딸 만나러 가는데 딸이 우리 나만 만나기를 원한다. 만사 제껴놓고 갔어.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중간에 내리셨어. 가다가. 내리시고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네. 얼굴 좀 빌려. 상처 많이 받았네. 나는 내 딸 살리고 싶어. 어제 7시에 만나가지고 새벽 1시까지 아니 그 딸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 있나? 딸도 울고 나도 울고 처음 만날 때는 싸우면서 만났어. 아니 왜 길을 그따위로 가르쳐 주냐고! 했더니 그 딸 만나는데 세상에 1시간 걸렸어요. 내가 장소를 못 찾는 거야. 나는 고집스럽게 지도만 보고 가는 거야. 아니 네가 보내준 지도가 틀렸다고 그랬더니 전화상으로 내 목소리가 커지니까 아빠는 왜 화를 내? 아빠는 벌써 아니 내가 목소리가 원래 큰 거 알잖아. 화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아니 목소리 큰 게 화낸 건데 이거 가지고 1시간을 처음부터 싸웠어. 엄청 짜증나죠. 근데 가만히 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딸이 가르쳐준 방식이 옳은데 나는 옛날 토목과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산을 다녔기 때문에 지도를 잘 본다고 내가 내 방식대로 지도를 보고 따라갔다가 골목길 하나로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50분째 걷고 있는 거야. 나 지쳤어. 여기 하루 종일 전시한다고 그러고 새벽부터 차 운전하고 올라와갖고 지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딸 만나기 직전에 통화할 때 아빠 지쳐서 너무 힘들다. 주소를 보내줘. 그랬더니 택시를 타려고. 택시 탔더니 1분 만에 가. 근데 1분 만에 가는 거리인데 택시기사도 꼭 나하고 같은 과야. 아니, 내비게이션에 아니 영등포동 뭐 몇 번지면 했는데 이빨이 하나 이게 앞니가 없으셔. 발음이 세니까 얘가 인식을 못해. 근데 이걸 타이핑을 치라고 그랬더니 타이핑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러고 나한테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 그러면 저 손님이 내비게이션을 키라고. 내가 켜서 갔더니 1분만 세살 바로 뒤에 쇼를 했어요. 근데 그 딸을 만나서 처음 시작은 험악했어요. 근데 점차 말을 나누다 보니까 진심과 진심이 오고 가니까
새벽 1시까지 둘 다 울다가 나 집에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새벽 2시에 들어왔어. 기억이 잘 안 나. 새벽 2시에 들어왔어. 근데 어제 딸과 그렇게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는지 7시도 안 돼서 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늘 또 설교 준비한 거 다시 확인하고 컴퓨터 다 켜고 이러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섰어. 그 설레는 마음이 뭐죠? 그게 행복이라고. 행복을 나누는 거야. 복음은 행복을 나누는 거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마음에 진심이 있어야 돼. 진심이 나가야 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돼. 내 믿음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아버지의 고백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딱 하고 잡아야 돼. 내가 믿어서 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그대로 받아야 돼. 그게 행복의 조건이야. 그것만 되면은 짜바는 안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런 안식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소유를 주셔. 소유. 눈 딱 떠져야지. 소유. 그게 부동산이 됐던, 그게 아주 뛰어난 재능이 됐던, 지능이 됐던 어떤 형태의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믿어지지요? 그 소유를 받아. 기업 잘하는 소유를 받아. 그러면 사업 잘해. 맞죠? 공부하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로 받아. 그걸 누구한테 물려줘?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소유를 전해줘. 그때부터 이 소유를 받은 자녀는 또 다시 돈을 벌든 학문에 뛰어나든 아니면 대단한 무슨 장사의 수완이 있든 뭐를 하든 간에 그 친구는, 그 자녀들은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진심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그냥 받은 거야. 내가 갖는 게 아니야.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받는 거야 그냥. 이거는 선물이라고. 받으셔야 돼. 내가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받으셔야 돼. 이렇게 받게 된 자녀들은 그 다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또 물려줘. 아니, 얼마나 재미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다 주셨는데 이제 누리고 살으셔야지. 목사님 근데 난 아무것도 못 물려받은 것 같은데요. 부모로부터. 아니 부모로부터 선악지식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물려받으라고. 주신다니까. 그럼 저는 뭘 물려받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게. 하도 많은 걸 해서. 시인 등단했지. 사진작까지. 목사도 하고 있지. 또 뭐로 또 등단해볼까? 뭐로 물려받은 거야? 성경도 해석 잘하지. 진짜 굉장히 많은 걸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작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때는 이런 거 못 물려받았어. 뭐를 물려받았냐면 우리 부모님한테 컴플렉스, 상처, 결핍, 아픔, 슬픔, 고통, 가난, 비참함, 초라함 이런 거 물려받았다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뚝 하고 주신 것을 내 안에 이미 내장해놨어. 그걸 나이 50대서야 비로소 활짝 꽃피우기 시작하는 거야. 30배, 60배, 100배. 꽃피우기 시작한다니까요. 믿어지시죠? 된다고. 아니 늦게 되는 게 좋아요? 일찍 돼가지고 빨리 망하는 게 좋아? 이제 시작하시면 돼. 나는 50부터 시작됐어. 아직 10년이 다 안 됐어. 우리 하나님 주셔요. 그걸 이제 기업이 뭔지 알았죠? 기업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받으면 이게 기업이에요, 소유예요? 소유물이야. 근데 이게 기업이 되려면 내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렇게 전달해주는 순간 뭐가 돼요? 기업. 기업. 꼭 기업으로 물려줘야 돼. 소유로 물려주면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습니다. 각자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악지식으로 엿바꿔 먹어버리고, 선악지식이 요구하는 대로 선함, 착함, 옳음, 이걸로 다 엉뚱하게 써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 주시는 그 소유물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넘겨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